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5월 5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내려놓으며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5월 5일 우리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의 아름다운 과정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착안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각각의 내용들이 어떻게 위치가 되어져 있는지, 구조적인 면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민수기 16장에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 구약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4개의 직분을 갖고 있는 이 부류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제사장에 대한 질서를 세우는 내용을 고라당의 반역 사건 바로 뒤에 위치해 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민수기를 썼던 저자는 많은 내용들을 배치하고 구조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 왜 고라당의 반역 사건 다음에 제사장의 질서를 세우는 이 내용을 그 다음에 위치시킨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다 보면 그때그때 주어진 절과 또 그 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은혜를 받는 수단 중에 하나는 바로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본문의 구조와 전체적인 민수기에 위치되어져 있는 내용의 위치에 따라서 그 구조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왜 고라당의 반역 사건 다음에 제사장의 질서를 세우는 이 내용을 위치하게끔 이렇게 구조를 잡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의 질서를 잡아갈 때에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과 일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신분의 어떤 차이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 설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 백성의 레위인이 될 수 없고요.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성품이 좋고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따라서 고라당의 반역 사건 다음에 제사장의 질서를 세우면서 자, 대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직접 세운 그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훗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구원자에 대한 그 예표를 바로 민수기의 구조적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라의 반역을 보면요.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고라당의 중심에 서 있는 질서에 순종치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들을 다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내가 결혼을 했는데 왜 굳이 남편을 꼭 한 사람만 섬겨야 되고 왜 꼭 아내를 하나만 내가 얻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다른 남편, 다른 아내도 내가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반역자는 반드시 반역의 죄를 물게 될 것이고 그 반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결국 스올에 내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3,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통일교회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 본인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은 자기가 제2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결국은 이 땅의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께서만 인정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이런 교주들은 이런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대표적인 자들입니다. 왜 불륜이 죄가 되느냐? 아니 왜 동성애가 꼭 죄가 되느냐?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고라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라의 반역 사건을 기록한 그 다음에 바로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의 리더십을 세우는 바로 그 내용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끔 그 내용이 위치되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질서를 인정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저더라고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버님 밑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도사로 그리고 교육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전남 전도사 그리고 부목사까지 이제는 아버님 밑에서 목회를 쭉 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물론 집에서는 아버지이긴 하지만 또 교회에서는 제가 모시고 섬겨야 되는 또 윗질서이신 바로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학생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유스그룹이죠. 학생회를 담당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학생들이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해주고 싶고 또 이렇게 사역도 해보고 싶고 또 이렇게 한번 학생들과 좋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싶은 여러 가지 욕구와 마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아버님하고 이제 함께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고 또 예배도 이렇게 한번 바꾸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아버님에게 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걸 받아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건 안 된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브레이크를 거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아버지 세대하고 제 세대가 다르고 그리고 학생회를 담당하는 담당 교육자는 난데 왜 아버지가 자꾸 이걸 브레이크를 걸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부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신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화를 내고 나 정말 사역 못하겠다라고 그리고 뛰쳐나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밖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제가 X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좀 소통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 그 가운데서 비록 담임 목사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부교육자의 의견을 듣고 그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충분히 그렇게 따라 주실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토론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아름다운 그러한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역을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 밑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반감이 생기고 적대심이 생기면서 아버지, 즉 담임 목사님에 대한 윗질서를 순종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사실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제가 평신도였다면 아마 저는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아마 다니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아마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 밑에서 유학을 나올 때까지 이제는 다른 교회를 가지 못하고 거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사역을 해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저는 아버지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윗질서에 대한 순종을 잘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다 아버지가 하시는 목회의 스타일이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는 생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님의 목회 방침과 스타일과 아버지가 하셨던 설교 때문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모습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윗질서에 다 100% 순종할 수는 없고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참고 견뎠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조용히 거기를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거길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판단하셨을 때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목회자를 찾아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일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이상적인 목회자를 그러면 찾아 나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상적인 목회자, 이상적인 교회를 찾고자 노력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회자, 이상적인 교회 곧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윗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했던 목회자의 상,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상, 자, 그런 교회를 찾아 나서는 사람, 그러한 교회 목회자 없고요. 내가 그러한 사람과 같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목회해도 그 사람 역시 이상적인 목회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세요.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아니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보다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모세만큼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직통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리더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도자들인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윗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초대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아니 사도 바울 정도인데 여러분 모세 정도인데 이들보다 더 이상적인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목회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반기를 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좋은 신앙은
내가 좋은 지도자,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모세가 백성들의 정결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이 민수기 19장 11절, 22절. 사실 우리가 주일 큐티 본문 말씀인 1절부터 22절까지 다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 정결법에 대한 내용도 결국은 고라당의 반역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고라당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야, 모세만 왜 왕의 자리에 있느냐? 왜 모세만 리더십의 자리가 있느냐? 우리도 그 리더십의 자리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주장이 뭡니까? 지금 모세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모세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사실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킨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목적들이었거든. 그런데 이 반역의 목적이요,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명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라당이 주장했던 것은, 야, 왜 모세의 리더십만 인정하냐? 왜 우리를 눈 가린 채로, 왜 우리를 그냥 끌고 다니냐?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이끄느냐? 이게 겉으로 보여서 마치 리더십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고라당의 반역의 목적은 겉으로 보이는 이 명분이 아니었어요.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면 직분에 대한 욕심, 이거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그 욕심, 욕망, 나도 인정받고 싶은 인정 중독에 대한 그 저급한 인간의 강렬한 욕망, 이것이 고라당의 반역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명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명분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속에는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저급한 그 욕망, 그 열정이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자, 지금 대한민국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뭐 대통령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나오고 또 이제 나중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나면 또 국회의원 선거 나면 뭐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열심히 연설하고 또 뭐 피해라고 다니지 않습니까? 선거 유세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진짜 그럴듯한 명분 가지고 정말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유권자들이 듣기에 마치 마음이 녹아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표를 찍어줘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의 그 명분을 잘 들어보세요. 뭐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정말로 국가가 다시 회복되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책임지는 뭐 이런 표현들을 다 쓰지만 여러분,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정확한 바로 그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 자리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인간의 저급한 자기 욕구의 증거를 그럴듯한 명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고 바로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학생의 장래 꿈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뷰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뜸을 들이더니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이 하는 것 없이 노는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도 없이 노는 것 같은 것 같다라고 해서 자기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뼈가 있는 그러한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명분이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급한 자기 욕구의 증거를 내놓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어요. 굉장히 유치하고 저급한 인간의 욕망이 우리 모두 안에는 다 있는데 그게 그럴듯한 명분으로 다 포장되어져 있고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 모든 것들로 가려져 있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유치하고 저급한 인간의 그 욕망, 그 욕심, 탐욕,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 그 저급함의 죄악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거를 정결케 할 수 있겠는가? 자,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민수기 19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살다 보면 죽음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더러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이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게 만들게 하는 그 재료가 뭐냐면 그게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만들어서 접촉한 사람에게 그 물을 뿌려줌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가 정결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 정결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은 아니라 어제 19장 1절부터 그리고 6절까지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먼저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기 위한 정결물을 이거를 정결수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데, 자,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재료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암소 한 마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 말씀이죠. 민수기 1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이 표현을 히브리적인 그 원어의 의미로 그대로 본다면요. 제가 편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암송아지가 있는데요. 암송아지 중에서도 육체적으로 가장 완벽했던 바로 그 순간에 그 암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뭐 골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막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런 어린 암송아지, 어떤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암송아지의 신체적 조건 중에 가장 피크를 누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의 그 암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런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아 본 소다라고 하는 말은 몸에 자그마한 스크래치 하나, 상처 하나 나지도 않은 완벽한 육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암송아지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통상적으로 성경에서 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보통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는 바로 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제물이 결국은 태워져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은 바로 죄인인 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죄인인 나를 상징하는 이 붉은색의 암송아지, 피의 색깔이 묻어있는 그 암송아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정말로 혈색이 야 정말로 좋다, 그러니까 피가 잘 돌고 얼굴색이 너무나 좋다라고 할 때 야 너 혈색이 너무나 좋다, 그러니까 피색이 붉은색 이런 피색이 도는 것처럼 너 너무 건강해 보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는 피의 색깔이 보일 만큼 육체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의 완벽함을 가지고 있는 그 암송아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이 죄인이 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굉장히 완벽합니다. 자, 그렇게 데리고 끌고 왔던 그 붉은 암송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 소를 잡아요. 그래서 배를 쫙 가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처음에는 가죽을 그리고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만들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 배를 갈라요. 자, 배를 가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흠이 없이 정말로 완벽한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었던 붉은 암송아지였는데 배를 가르니까 드디어 그 송아지 안에 있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난 그 암송아지를 가지고 가죽을 태우는 거예요. 자, 가죽을 다 태우고 나면 그 다음에 고기를 태우고 그 고기가 태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피를 태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뭐냐면 바로 똥을 불사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암송아지를 배를 가르고 그 암송아지를 제사되어서 제물로 드린 이 과정을 보니까 이게 바로 죄인인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라고 하는 그러한 털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처럼 마치 붉은 암송아지처럼 겉으로 볼 때는 손색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성향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저의 이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제 자신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목사님 괜찮겠지 뭐 이런 마음 이런 것들로 내 자신을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가죽뿐만 아니라 이 헌신의 모습으로 나를 감싸고 있는 이런 고기, 말씀을 그래도 늘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주어진 이런 고기들, 이런 것들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붉고 아름다운 암송아지처럼 저는 너무나 잘 포장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으로 이제는 마치 그 제사장이 그 암송아지의 배를 가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배를 가르게 되니까 그때서야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욕망의 똥이 드러나고 그렇게 성공하고 싶었던 그 성공의 똥이 드러나고 물질의 욕심의 똥이 드러나고 내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모든 악한 것들의 똥들이 제 안에 너무나 많이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포장되어져 있는 것을 다 태우고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는 그 똥을 정말로 완전히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 태워버린 그 가루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으로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줌으로 부정한 자들이 정결케 되어지는 바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면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의 정결 예식법에 따라 그 송아지를 잡습니다. 잡을 때 정말로 누가 볼 때도 티가 없고 흠이 없고 완벽했던 그 붉은 암송아지. 그러나 배를 가르는 순간 이제는 가죽을 태우고 고기를 태우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피를 태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인간의 본연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그 저급하고 유치한 그 욕망, 고라당이 야 너만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직분 한번 가져보자. 그 욕망, 그 욕심, 탐욕에 대한 그 저급한 유치한 인간의 가장 지저분한 그 똥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까지도 완전히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그것을 부정한 이들에게 뿌려주는 정결수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회개로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똥이 우리의 몸에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결국은 독가스를 우리 몸 안에서 배출하고 그 독가스가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결국 우리 몸이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병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변비가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 그러니까 이거를 태워내야 돼요. 내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도려내고 그리고 가죽을 태우고 고기를 태우고 피를 태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고 쌓이고 안 보였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저분한 것들까지 그 똥도 다 태워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함의 그 물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답고 화려한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명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철저하게 말씀의 칼로 도려내 주실 때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결한 거룩의 과정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때로는 내가 붉은 암송아지처럼 멍에 한번 매보지 않은 진짜로 신체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르아살 제사장이 그 붉은 암송아지를 칼로 배를 잘라낼 때 그 안에 결국은 가죽을 태우고 피를 태우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지저분한 똥까지 태워서 정말로 정결한 정결수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